정하셨나 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비록 그 다윗 같이 그 여덟 번째 아들로 그 목동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저 알프스 소년같이 이런 게 아니고 그 똥오줌을 이렇게 양과 이 소들이 치우고 또 이제 그 소들이 보면 똥을 많이 싸거든요. 우리에 보면은 그거를 싹 다 치우고 거기다가 지피나 이걸 쫙 깔아주면은 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은. 예. 저도 몰랐는데 TV에 그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요즘 소 키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 키워요. 그러다가 이쪽에 이제 소를 일로 옮겨 놓고 난 뒤에는 이 똥을 다 이게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치워내더라고요. 보니까 똥이 워낙 많이 쌓이니까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집하고 쫙 그 톱밥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깔아주고 그러면은 그거 들어오면 막 소들이 좋아하고 막 환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떤 그거는 이제 포크레인은 현대인 얘기고, 그 당시는 이제 삽 같은 거, 삽도 제대로 없었겠죠. 이런 거 다 손으로 치우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했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내가 다윗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저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 두 분을 실패했지만 또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각자 5분씩 9시 반까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다 나중에 나오니까 언제 나와야 될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어, 어, 내 환경에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어느 날 닥쳐오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날 오다가 안 되니까 그래 와라 내하고 살자. 다 와라 와도 된다 내하고 살자.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 목적을 두셨다. 그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문제는 다 나한테 와도 된다. 아픈 것도 다 와도 된다. 괜찮아. 하나 아프나 두 개 아프나 똑같은데 뭐. 아파 보지 뭐.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그거 말고는 문제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고 도구일 뿐이지 내가 죽을 자리에 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살만 나는 세상이 되고 사람으로 살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사는 날이 즐겁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왜 살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던 인생에서 사람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시편을 들으면 정말 용기가 나는 게 그거거든요. 살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거든요. 힘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무엇을 내가 추수할 것인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내게 왜 필요한가가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고 들려질 때 인생이 살만 난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이 내게 왜 있나
이 인생을 허락하시려고 있는 것이 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교회 안에 살면서 사람을 사는 것이 왜 즐거운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지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딱 결정 지어지니까요. 내가 너무 자신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참 이것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말 그게 너무 깊이 감사가 되고, 인생에 대하여 절망은 부족한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절망이다.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고, 탐욕이라 그러셨잖아요, 아까요. 사람이 자기의 필요,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아, 끝없는 무적행이구나. 그 생각이 깊이 드는 것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맛봤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개가 오고, 두 개를 해결하면 네 개가 오는 인생살이, 그 인생살이는 결국 나를 나되게 하는데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이 제게 깊이 이렇게 알아지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으면 왜 즐거운가. 나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들려진다는 거죠. 금방 성환이 오빠가 두 분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것이 올 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늘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인생 역전 살맛 나는 인생, 아 정말 형제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이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형제들이 제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게 오는 일을 막지 않는 것처럼 가는 이도 잡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환경에 왜 있나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있는 인생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를 주신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깊이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 주된 관심사야. 하나님 말씀 그들 생명에 새겨 넣으셨네. 소망 하나님께 두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아. 소망 자신에 안 두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었네. 나를 사람 위치 회복시켜 보내시네. 구속복음 전한다네. 나는 내려오지 못한 주와 결혼했네. 구속복음 누린다네.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해 세상의 결말 드러내시려 재앙 보이셨네. 우리 문제가 크다면 우리들을 세우신 주님 일 더 커진다.
주님 다윗을 택하되 양우리에서 전양을 돌보는 사람이야. 나를 사람 위치 회복시켜 보내시네. 구속 복음 전한다네. 나는 내려오지 못한 주와 결혼했네. 구속 복음 누린다네. 제목을 보니까요,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 내 이름 높이고 내 재산 불리고 이런 역사밖에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 실패한 역사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독수리처럼 저는 실패한 거죠. 더 이상 그 세계에서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이 교회로 인도됐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인도가 없었다면 일찍 죽는 게 낫죠, 뭐. 안 그렇습니까? 실패했는데 어디 가서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가시방석 같은 실패 때문에 방황의 시간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이끌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개인적인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 영원한 세계에 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실패를 통해 네가 뭐 봐야 되냐? 나만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너를 지었지 네 목적을 위해서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다. 야, 뭐 적어도 이 정도 목표 알았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너무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요. 내 목적만 내 목적 하다가 종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정말 요 시편 78편을 보면 요거 우리 이스라엘 역사 짧은 78편이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가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느냐.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실패 속에서도 항상 당신을 향하라고 하시는 계시를 열어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136편, 126편, 오늘 78편 이게 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시인데 그 이 역사가 그 재현이 되지 않으면 신화에 불과하지만 지금 재현이 되면 실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를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절망을 참 절망을 알게 하셔서 오늘 참 절망이 다른 게 절망이 아니고 누가 속썩이는 게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절망이구나. 이렇게 절망을 정체를 드러내 주시니까 그것이 제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절망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내게 소망이구나. 이런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고통도
그 하나님께 가치 없는 게 인생의 고통이고, 그래서 그 이 시편이 그 등 따시고 배부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항상 그 피해가는 가운데 이 시편이 나왔고, 그랬듯이 그 인생이 그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을 보게 하고, 그 한 아기를, 저도 기대가 되는데 한 아기를 예비해 두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인생이 그 편한 길이 아니고,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한 번에 쫙 훑었네요. 그 역사가 남긴 교훈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해지는가,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새겨지고, 오늘 저는 기분이 참 좋네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가가 분명해지니까, 내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지금 이런 환경이다, 저런 환경인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겨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거는 전혀 무관하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또 그 생명이 되면 그 삶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새기니까 더 이상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 자리가 이제 분명하게 새겨지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경험을 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인생이 참 값지게 지어졌구나, 인생이 왜 인생인가를, 왜 하나님에게 존귀한 인생의 위치로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오늘 시편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이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선택 잘했네요, 그죠? 유대인들은 늘 그 이동하면서 살았던 유목민이니까 양을 가까이 했고, 우리 민족은 벽화를 보면은 사냥이나 수렵을 해가 개를 옆에 데리고 다닙니다. 개의 민족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 안 한 게 천만 다행인 거야. 개의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어린 양 나라 가니까 얼마나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말하기 좋아요, 그죠? 오늘 말씀 중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심. 그 씨도 좋고 땅도 좋으면은 씨가 좋은지 땅도 좋은지 헷갈리는데, 내가 별거가 끝나 보니까요, 우리 마누라가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베풀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버려져 보면은, 그죠? 별거라는 그 관계 단절의 버려져 보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도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안 죽어져. 내가 안 죽어지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별거가 끝나고 같이 살아보니까요, 더 죽을 지경이야.
한 5년 있잖아요. 따로 살아보니까 내 몸뚱아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저번 주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 5년이 휴직년이었어요. 안식년이 아니고 휴직년. 내가 편했다는 말이지. 이건 내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헤어질 때도 따로 살 때도 참 가시방석이었는데 살아보니까 손방석이 아니고 나는 가시방석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따로 살면은 이마 땀 안 흘릴 때 성환이 형 웃잖아. 땀 안 흘리고 그냥 막 자유롭게 살거든. 아, 이거 땀을 흘려야 되구나. 그죠? 같이 살면은 괴로워야 되구나. 그죠? 우리는 늘상 말씀을 들으면서 가보면, 아, 이 정신도록 쓴나물을 먹어야 되구나. 쓴나물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쓴나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솔직한 얘기가. 집구석에 가서 둘이 살아보면 쓴나물 먹어야 돼. 이상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개를 봤어요. 율브리너가 잘생긴 율브리너가 나오고 김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또 찰톤 헤스턴이 모세로 나오고 그걸 보면서 그때 저는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고 잘 믿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생각이 지금 저를 여기 와 있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연말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천지창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어렴풋이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형제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결혼했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기저귀 3개 싸고 우유병 3개 싸고 제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크나큰 은혜인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람 같은 인생 안에 하나님은 종교를 보도록 이렇게 주셨지만 정말 지독한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런데도 시내산에 모세가 잠깐 올라가고 있을 때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면서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끝없이 거역의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끝없이 당신의 은혜를 부여주시기를 소망을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현하시는 책이라고 저는 정말 사건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알아가지니까 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처음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렴풋한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머물렀겠지만 그냥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고 하시고 오로지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는 인생임을 절대적으로 현현하시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고루 배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만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이고, 저는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과 구속이 저 안에 너무 확실하게 박혀졌습니다. 구속은 재료이고 구원은 하나의 건축된 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내가 불러줘 모아서, 우리들이 불러줘 모아서 하나님의 성물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 죄를 지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부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시켜서 조사를 하면 옆집에서 깜박 훔쳐먹은 얘기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준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무거운 옷을 벗기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또 10가지 재앙, 더 많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65입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혀 저와 뜻이 다른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저는 인생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훔쳤던 나,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던 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지막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구속과 구원은 우리에게 최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속과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과 구원을 분명하니 말을 해주니까 정말로 내 이치가 분명해지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그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시편은 길다 그랬는데 도대체 나는 왜 긴고, 길어서 긴가 그것이 아니더라고. 역사,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태초에부터 쭉 이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길다고 하셨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오늘 그 실패한 역사 속에 사람 취하신 한 사람이라 했는데 역사는 사람 이야기다 그러셨어요. 역사는 사람이다. 실패한 그 사람, 그 이치 이탈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버려진 사람이고, 이 사람을 얘기해 주신데 정말 저를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치 이탈한 사람,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정말 밑빠진 독이고, 무지개 연 같은 사람. 탐욕은 아까 너무 어마어마하시더라고. 그 탐욕이란 그 단어가 두 단어 속에 너무 그 어마어마한 말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그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새 언약의 법을 주셨구나, 이것이 알아졌어요. 알아지고 정말 우리는 우리가 이치 이탈한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너무 어마어마한, 우리 이런 사람이잖아요. 너무 강팍한 자를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더 강팍한 자를 더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모든 결말이 다 드러난다. 이거는 정말로 내 실체를 너무 까발려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아,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부터 시작이 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까지. 지팡이가 저기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아, 이렇게 우리를 그 사탄 되는 우리를 그 못 내려오는 구속 이치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 사람이 계신다는 것이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 문제가 우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일은 더 커진다. 하나님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잖아요. 문제가 크면은 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보게 하신다. 이것이 너무 알아지고 정말 우리가 광야에서 타명을 쫓는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쫓는 백성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버려진 한 사람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된다. 버려진 한 사람이 못 내려온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를 구속을 하셔서 하나님의 기초가 되게 하신 이 나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한 사람이랬는데 제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10가지 재앙을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금방 언니도 얘기했지만 저도 제 인생 안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제가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불의한 사람이었고 제가 거역한 사람이었고 제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고 교회 생활 하면서도 이게 제가 뭐 옛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 하는 중에 제가 끊임없이 저는 거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그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 내려진 거라서 저는 제가 별로 동일시가 안 될 건데 왜 제가 제 인생에 그게 다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냐 하면 마지막에 제가 죽음의 자리까지 갔거든요. 죽음 외에는 제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간 걸 보면 아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제게 왔다는 것은 그 9가지 재앙이 제 인생에 다 있었고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에까지 이르렀구나. 거기서 저는 정말 완전히 실패한 사람. 이게 지금 세상에서 실패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났고 제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저는 오직 저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고 내 살기 좀 편하면 되는 사람이고 그냥 내 살기 좋으면 되는 사람인데 제가 뭐 완전히 정말 실패자고 거역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보라 이랬는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취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항상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을 택하셨다 했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럼 누군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지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지어 놨고 사실 그 사람이 내 안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보라 이랬는데 저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저는 발견이 됐거든요. 제 모든 것이 저는 불의하고 저는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오고 하면서도 제가 저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사람, 장자의 죽음이 아니면 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드러나서 제가 그 예수 운명 안에서 저도 똑같은 운명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정된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로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그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지어졌는데 내가 이탈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라고 인식되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제 존재를 제가 찾았거든요. 오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운명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운명이 그 다윗 자기 그 목동일 때를 잊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다윗을 쓰신 것처럼 자기의 지어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사람은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고 후사요 상속자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이탈해서 그거를 정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운명 안에서 제 운명을 딱 되찾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저는 이 운명 안으로 제가 회복이 돼서 전 너무 기뻐요. 이제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좋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구나. 모든 것이 끝났는데 제 인생에 광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이 광야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까 제8일에 그리고 제3일에 3일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게 저는 목사님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김천 목사님만 되고 우리 혈례 목사님만 되고 창세기 언니 오빠들만 저는 되는 줄 알고 저는 영원히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놓으셨구나.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지어 놓으셨구나. 이게 제가 운명이 발견되고 사람의 존재가 발견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인 자리로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김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오늘 우리 반 친구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전에는 동생들 앞에 서는 것이 좀 그랬는데 이제 수진 어머니도 오시고 문자 어머니도 오시고 이제 다 반 친구들이 많아져 가지고 저기 예전에 우리 둘째 아기 때 3살인가 뭐 5살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갔을 때 교회 가니까 막 지도 뭐 찬송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문자 어머니 목소리 같았는데 이제 찬송하실 때 뒤에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그때 생각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정영숙 자매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 거기로 너무나 열려 있고 향해 있는 자매를 보게 돼서 진짜 이런 사람이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게 그냥 된 일이 아니네요. 오늘 영숙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고 또 그것과 뭐 그걸 인정하고 맞부딪혀서 이제 싸워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지고요. 또 방금 전에 제 이름이 뭐더라? 순열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계속 나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죠? 뭐 사람 눈길 안 가는 데를 특히 잘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외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사람 눈이 안 미치는 곳을 하나님이 잘 보시고 그 가정이라는 둥지에서 또는 편안함 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둥지에서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잖아요. 정말 오늘 저녁을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도 그냥 말씀하시겠어요. 목걸이가 구슬 하나하나가 깨어져서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해주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더욱 새롭게 오늘 알게 된 게 그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까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있다. 전 이걸 진짜 잊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진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하는데 뭐 세상 물정을 모르더라도 그 사탄의 실상은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헛되지 않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 더욱 가득해질 때까지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면서 손잡으면서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로서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취하신 한 사람 속에 제가 속해 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옛날에 읽을 때 마스길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마스길이 교훈, 지혜 이런 뜻인데 최근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큰 마스길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였구나. 과연 이 일은 왜 있었나 오늘 제 안에 딱 새겨지는 것은 소망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이다. 제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러니까 다 끝났거든요. 앞으로도 영원히 제 인생에서 외칠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앞을 다 미리 인도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와닿는데, 제가 한 모든 것은 내가 지팡이라 여겼는데 뱀이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내가 봐도 징그러운.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뱀이 다시 또 지팡이가 되는 그 경험하면서 문제가 크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일은 더 커지게 된다. 제 인생으로 번역한다면 흔들림이 크면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뿌리는 더 깊게, 더 견고하게,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이제 계속 외쳤는데, 정말 왜 티끌러지었고 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지, 오늘 그 지팡이가 뱀 되는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음을 향해 있다. 저는 2년 전에 큰 누나가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인데 참 아무것도 아니네, 어떤 허무와 비참함을 느끼면서 정말 무가치하다 느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버려진 한 사람, 이게 크게 들려오네요. 저는 어느 땐가 이렇게 버려졌다 이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버려진 한 사람. 우리 다 버려진 한 사람이잖아요. 다 버려졌기 때문에 교회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버려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또 제 인생 속에서도 버려진다고 느끼는 제 인생의 그 생명이 저를 교회에 있게 하는 기초가 됐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버려졌는데 그 운명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참 감사하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면 막 영광스러운 사람도 되지만 버려진 한 사람이구나. 우리 눈이 이제 버려진 한 사람을 보는 시각으로 더 현미경처럼 우리 눈을 세민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 눈에도 옛날 보던 시각하고 시각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 큰누님 같은 경우 암 선고받고 제가 약을 다 준비했는데 약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이게 죽을 운명이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한데, 그 비참함 속에 저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나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취한 한 사람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걸음이 정말 티끌로 지어진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구나. 저는 옛날에 항상 누구를 따라갈까? 저는 따라쟁이거든요. 따라가는 거 참 잘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나 또한 따라가는 사람이면서 기초가 되고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대구교회가 한 점 한 점으로 완성되는 모자이크라면 따라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기초를 내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깊이 느끼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크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일은 더 커진다. 결국 힘든 만큼 기초가 더 깊어졌구나. 이제는 그 누가 뭐라도 흔들릴 일이 없고, 정말 지구가 망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생명을 확신하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버려진 한 사람으로 느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기초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버려진 인생 얘기하고 티끌 같은 인생을 우리 업무 형제가 얘기를 했는데, 업무 형제랑 몇 년을 살면서 참 내 군대에서 휴가 왔을 때 원무 형제가 중학생이었나 그랬는데 같이 약국을 오래 이렇게 하면서 원무 형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성진이 형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원무야, 네가 어린애 하나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뒤에 들었죠. 원무 형제는 늘 나의 고향 형 같은 그런, 원무 형제의 그늘과 은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못나서 못 살고 버려지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원무 형제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제가 표현을 하고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나도 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티끌 같은 인생. 오늘 김치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티끌로 지으신 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현 목사님은 늘 부풀리는 나를 티끌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이제 그분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거지.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를 쫙 해가지고 해줬나 이런 생각 듣는데 말씀 들으면서 새 언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정말 버려진 한 사람이지만 저는 다윗 이야기만 하면 정말 가슴이 절절하고 한편으로는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이 늘 시인이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만 살았다면 그렇게만 살았다면 나는 다윗하고 영원히 먼 사람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잘 살았고 하나님 앞에만 살았지만 밧세바를 보는 그 순간 다윗은 모든 정신을 다 잃었죠. 왕으로서의 할 일도 못하고 자기 자신은 다 밧세바에게 영혼이 빼앗겨서 결국은 나이 30에 아내가 6명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 가장 충직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나의 양식이 되었구나. 이런 그 시가 나오고 벽연잎을 적시면서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이 분배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다윗 왕이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분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룻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보아스하고 룻이 베레스를 낳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베레스가 아니고 오벳을 낳았죠. 오벳을 낳았는데 끝에 보니까 룻기에 그래요. 오벳은 다윗의 아비였던 이새의 아비였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거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죠 중요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 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저는 꼭 해야 될 말이 순녀리 자매가 오늘 참석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 내가 나를 봐도 모르겠는데 순녀리 자매가 우리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버려진 사람들의 나라 안에 포함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 가지고 출력이 안 돼도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보라는 그 목사님 말씀 안에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천당 가겠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이 완전히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시점에 저는 성지 형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셨거든요. 우리가 찾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는 헛님을 썼구나. 그 말씀이 딱 알아지면서 오늘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지친 하루를 보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피로가 싹 가시는 제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절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 그 말씀 한마디에 오늘의 피로가 완전히 풀어지는 이런 제가 이 교회에서 힘들더라도 교회에서 죽고 싶지 세상에서 죽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죽기를 소망하고 또 참 제 앞에 계시는 형님 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모든 제 앞에 계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반에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괜히 제 잘못이 아니고 앞에 너무 많이 해갖고 그분들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랜만에 또 이게 휴가 나와가지고 평일 날은 제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인사는 하는 게 하여튼 예의일 것 같아서 잠깐만 인사드리려고 하여튼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면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은 하여튼 실망하지 말고 그래 잘 살아라 뭐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래서 뭐 좀 이 나이 되면 다들 뭐 몸도 좀 이렇게 힘들고 뭐 마음도 힘들고 뭐 그렇다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건강했거든요. 진짜 모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막 동네 아줌마 젖을 다 빨았는데 진짜 그 정도로 튼튼했는데 저도 모르는 이렇게 심각한 또 몸에 또 타격이 와가지고 그래 뭐 저는 뭐 개똥 치우고 소똥 치우는 거는 별로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눈 감고도 그냥 밥 먹듯이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내 몸을 완전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은 몸이 안 되면 개똥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다 뭐 지금까지 인생이 뭐 실패했니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제일 좀 실패했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그 몸을 좀 이렇게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못한다는 게 제일 뭐 힘든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보내면서 이건 뭐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이렇게. 그래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고 막 오늘 저녁에 뭐 눈 뜨면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 다음날 눈 안 뜨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꼭 눈은 뜨이더라고 이상하게. 그래갖고 막 눈 뜨고는 이제 좀 그러면 좀 이렇게 뭐 누구처럼 기뻐가지고 막 생활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하루가 시작됐나 그러고 막 좀 짜증스럽고 계속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컨디션 좋은 날은 막 좋아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랬는데 역사하시려고 하다가 또 중간에 뭐 갑자기 뭐 딴 볼 일이 계신지 하여튼 더 급한 데로 가시고 뭐 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 어쨌든 간에
뭐 저도 사실 뭐 제 목적을 위해 살 사람이죠. 목적을 위해서. 저는 좀 집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에 이렇게 꽂히면은 예전에는 그냥 계속 그걸 이제 진짜 잠도 안 자고 이제 그런 걸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엄두를 못 내죠. 지금은 뭐 내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엄두를 못 내고 그렇다고 또 교회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말씀 들으면은 요새 또 귀까지 어두워졌는지 우리 교회 마이크가 문제인지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소리가 깨끗하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귀 안 좋은 거 반, 마이크 안 좋은 거 반, 뭐 그쯤 하여튼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실패했다 그러는데 뭐 실패한 거는 아닙니다,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은 아니고 그래서 뭐 사람이 뭐 다 그냥 역사를 되돌아봐도 참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하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결코 뭐 실패한 인생은 아니니까 너무 뭐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뭐 누굴 뭐 밥 5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그냥 뭐 요새 한 2끼 먹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뭐 또 기초 수급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잘 해결해 주니까 밥 먹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오로지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따로 있구나. 그래서 나의 역사함이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겠다. 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저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고 그래 같이 생각을 하고 오늘 뭐 동시에 하여튼 생각하시죠. 그냥 그 자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뭐 그래 하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간에 기회를 한 번 더 목사님도 그때 뭐 몸 안 좋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지? 그냥 때 되면 그냥 뭐 조용하게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면은 이제 못 뜨면은 그냥 되지 뭐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근데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저는 더 젊은데 당연히 기회를 줘야 안 되겠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기회를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래. 저는 뭐 에이 안 주면 모르겠다. 뭐 안 주면 말고 그냥 뭐 들리면 들리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 뭐 그래 이번 세계는 틀리구나. 이제 그래 생각하고 그래 혹시 이제 이게 다음 생에 운 좋게 태어난다면은 그래서 뭐 개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다면은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지금 사실 많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근데 다음 생애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 뭐 저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 한번 이렇게 마지막 불태워보고 그래 불 안 타면은 뭐 다음에 또 태어나게 해주겠죠 뭐.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끝까지 뭐 힘들지만 하여튼 뭐 불태우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저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실망하지 말고 하여튼 뭐 힘들 것도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힘들 것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뭐 힘을 내요. 힘내기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저도 뭐 일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옷에 뭐 막 노가다 하면서 막 땡볕에 막 뭐 꽃게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냥 있는 대로 있는 조건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내가 내 인생이 참 그래도 복되다 그걸 느끼고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도 참 요즘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참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막 그런 것도 혼자 고민해 봤는데 뭐 어디로 가겠죠 뭐 하여튼 뭐 그래 가는구나 인생이 나이만 먹는구나 이렇게 뭐 생각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도 휴가 나오면 목사님 꼭 올게요. 제가 목요일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목요일로 옵니다. 제가 그 금요일날 휴가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요일에만 또 내일 또 가야 되거든요. 금요일날 이게 어중간하잖아요. 중간에 내일 뭐 오늘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주말이고 이러면 어중간하니까 앞으로는 목금 이렇게 연달아서 아예 몰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목요일날 꼭 휴가 내서
휴가 내는 날은 하여튼 교회에 꼭 참석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딱 남네요.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 이게 확실히 꼽힙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